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년왕국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천년왕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요령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구에 왜 천년왕국을 설립하시는가? 지구에 천년왕국을 설립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친척, 친구 그리고 집과 전토와 재산을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신앙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신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왕노릇하게 된 자들과 또 한 그룹은 7년 환난 동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룹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한 자들과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섬기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두고 계시록 20장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순교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과 이스벨 시대에 북극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 우상 신앙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세벨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해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박해가 그 당시 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초대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재산과 지위를 포기하고 산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안락하게 한평생을 살 수 있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중세기 때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이 영원 세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기 위해 천년왕국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으며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도 있고 로마 감옥에 갇혀 황제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목배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조론과 채찍질과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 중에는 요덕 수용소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전도와 집을 포기하고 로마의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 살아야 했으며 갑바도기아 지방의 석얌 굴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수백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박해받아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계시록 20장 4절에서 왕노릇하는 두 번째 그룹은 7년 환란 때에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으며 직장도 구할 수 없기에 굶어 죽거나 잡혀서 가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핍박과 박해받아 순교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주님과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빼앗기고 숨어 살며 온갖 수모와 학대를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에 주님과 함께 박해했던 육신을 가진 자들 앞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이라면 그 나머지 부활한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신령체를 가진 성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신령체는 생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광의 속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속도는 생각의 속도입니다. 생각의 속도란 내가 어디 가겠다고 생각만 하면 그곳에 도착하는 속도입니다. 그렇기에 거리감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천국과 지구 간에는 거리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까지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오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구로 내려와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 세계에서 우주의 본부가 됩니다. 둘째로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것은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우주전쟁과 외계인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우리의 성경이 원조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주인들이 지구를 향해 내려옵니다.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오는 백마 탄 자와 그 군대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백마 탄 자는 16절에서 묘사했듯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를 입은 군대의 정체는 바로 부활해서 들림받은 성도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는 말씀에서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은 부활 성도들 중에 특별히 신구약을 통해 믿음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해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지구를 향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하늘에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해서 순교한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지구 밖에서 지구를 향해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지구에서 볼 때의 외계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전쟁입니다. 외계인과 지구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기에 우주전쟁인 것입니다. 한편 지구를 침범하는 우주인들과 싸우기 위해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 지상에 유브라 대강을 건너온 동방의 군대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 임금들이 그 군대들과 함께 먹잇도 광야에 집결합니다. 이 지상의 군대를 향해 우리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죽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지상 군대의 최고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가 포로로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의 최고 우두머리들이 포로로 잡혀 유황불못에 던지우니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이 큰 쇠사슬에 묶여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갇힙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면서 본래 이 땅의 주인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지구를 다시 탈환하여 접수함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셋째로 천년왕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에서 지구에 오셨다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후에 천국으로 다시 성천하는 광경과 그때의 성도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천하셨다가 감난산으로 재림하심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끝내신 후에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고 적들을 처리하신 후에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은 큰 지진이 일어나 동서로 갈라지면서 큰 골짜기가 되고 감람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 큰 골짜기에 주님과 함께 땅에 내려온 거룩한 자들이 그곳에 집결한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통치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천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주님은 한 분뿐이시며 그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의 지형과 이스라엘 땅의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어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 지정해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북으로 아셀까지 이를지라 했는데 이 아셀이 우리가 아는 아셀 지파의 땅이라면은 이 아셀 지파 땅은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면하여 있고 북쪽 경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북쪽 경계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그쪽에까지 밀렸다면은 예루살렘이 굉장한 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넓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 스가랴서 4장 10절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찬란하고 위엄스럽게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은 천년왕국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육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룩되기 전에 지구상에 있었던 많은 나라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천년왕국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천년왕국도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년 지키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7대 절기는 예수님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 그리고 공중강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데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이것들이 절기가 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초막절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장막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 동안 농사에서 추수하여 곡식을 창고에 쌓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인생들이 인생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절기는 초막절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초막절 절기가 되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중에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해서 초막절은 천년왕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최고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에 지구상의 족속별로 대표자들을 뽑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경배를 드리려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족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족속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 벌은 그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않아 그 지역에 기근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천국의 과도기 기간입니다. 이 지구에 사탄과 악령들이 없어졌지만 사람들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육체로 들어온 자들 중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21절은 7년 환란 중에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이 있을 때를 보여줍니다.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이것은 넷째 대접재앙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리라 했습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은 7년 환란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것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데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끝나는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육체로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 세상을 미혹할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음모에 가담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년왕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 사이의 과도기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영원히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에는 육체로 들어가거나 죄를 짓거나 죽거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부활한 신령체를 가진 자들과 육체를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섞여 사는 과도기적 세상입니다. 1세기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육체를 가진 제자들이 40일 동안 같이 살았던 때와 같은 것입니다. 넷째로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나?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는 천년왕국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통치자요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신구약 성도들 중에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과 7년 환란 동안에 임하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므로 순교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백마 탄 그리스도와 함께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던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계시록 20장 7절 9절 말씀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9절의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부활한 성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부활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신령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이들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악한 천사들도 아닙니다. 악한 천사, 마귀나 귀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더구나 선한 천사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마귀에게 아직도 미혹당하고 싸움질하고 죽기도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인간들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천연왕국이 시작될 때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인간들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온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 기관인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능력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노래합니다. 그런데 노래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감기 하나 걸려도 우리 고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는 매 한 가지예요. 모두 다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한 그와 같은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는요,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는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그 즉시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없는 능력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산 밑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쫓겨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 광경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 물으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내 아들이 거꾸로 져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날마다 파리해져 갑니다. 점점 쇠약해져 죽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는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마음 먹으시는 그 의지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먹으시는 것이 문제지 능력은 문제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것은 다시금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가 곧바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자신에게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그에게로 들어오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니 귀신이 즉시 내어 쫓기고 이 아이는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만 주님이 먹으신다면 모든 것은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능력을 보이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하는 믿음 또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되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를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고 합니다. 말씀 들이란 뜻이에요. 데바림, 복수형입니다. 이것의 단수형이 다바르예요. 말씀. 믿음이란 다바르,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여호와를 근데 야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써놓고도 야훼라고 안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신 쓴 용어가 아도나이예요. 영어 성경에도요, 어떤 영어 성경본은 이 저호바, 여호와라고 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더 로드, 주님으로 번역을 해서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말과 다바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데바르 아도나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데바르, 말씀, 아도나이, 야훼, 주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259회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데바르 아도나이, 주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데바르 아도나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데발,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럴 때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도 보내시고 이적도 명하셨다 그랬어요. 좀 이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명하시고 이적을 보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펼쳐지는 것은 이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이적들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이적들로 펼쳐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 눈에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요,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땅 광야로 들어가면 풀벌레 소리, 새소리, 잔잔한 이 소리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내보신 거예요? 광야로 못 오신 거예요. 광야로 못 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입니다. 정갈과 같은 그와 같은 이 독 있는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 스스로를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내몰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로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의 장소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고난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슬픔의 자리로,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때로는 우리에게 병으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로 모르십니다. 광야 같은 곳을 우리를 모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도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단지 고난의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훈련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바르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어근이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곳을 곳이 어디죠? 성막에서 지성소잖아요. 여러분, 이 지성소도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아바르, 미드바르 이것과 어근이 같아요. 드바르라고 합니다. 드바르, 미드바르, 드바르 어근이 같아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거기에 법궤가 있고요. 거기 안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어요. 다 어근이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거기서 드바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하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펼치며 살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힘센 사람 쓰지 않으세요. 지혜로운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하다고 해서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미련하다고 다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물질이 부족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몸이 약한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13-353-0777, 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곳에서 멋진 결실을 얻고 기쁜 모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하루를 시작하는 누구에게나 있는 소망이지요. 당신의 그 충성이 그리고 여태까지 나의 이런 소망을 다른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그 누군가의 이런 소망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해주면 나도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부터 다른 이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셔서 우리 주님의 입가에 미소 짓게 만드시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